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당한 고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자, 유럽으로 다녀오신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여럿과 함께 이탈리아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테랑 가이드 시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탈리아에는요, 벨보이, 이게 짐을 줄여주는 사람이죠. 호텔 앞에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호텔 안팎에서 이 짐을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다? 사기꾼이거나 도둑놈이니까 절대 가방을 주지 말라고 목사님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가이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 일행이 열쇠를 받고 객실로 올라갔는데 몇몇 목회자분들의 방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가이드분께서 로비로 내려가려는 찰나에 호텔 직원 복장을 하고 명찰을 착용한 정말 선한 인상의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그래서 문이 안 열린다고 대답을 하자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리고 두세 명을 더 불러서 이제 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이드는 먼저 이동하는 순간 아차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방을 훔쳐서 도망간 것이죠.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사기꾼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에게 속아서 목사님들이 가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방은 둘째치고 경계하라고 목사님들에게 주의를 줬던 이 가이드가 자신이 속으니까 무척이나 속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아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속일 것 같지 않게 선하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에게 속으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속상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속는 것은요, 그런대로 어때요? 견딜만 해요.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순히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든 대부분은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회나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회 구조를 만들잖아요.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바꾼다? 완전히는 어렵겠지만 또 죄악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 때는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당한 일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부당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아주 낙심하는 거예요. 공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껏 아니면 그 이상의 힘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죠.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인가요? 후자이신가요? 네, 대부분 후자일 것 같은데요. 저도 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떻게든 그것을 좀 조금이라도 갚아주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부당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과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부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순종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싸우라가 아니라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총독이나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에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전했을 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생계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이들이나 아니면 노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용주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또는 행정당국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와 고난을 매우 심하게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얼마나 여러분 터무니없이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범위를 좁혀서 당시 그리스도의 삶 가까이 더 나아가서 이 명령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사환들아, 이제 사환들은 종들을 말해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앞에서 본 13절, 14절 말씀은요, 그래도 부정한 정부일지라도 순종하라. 이 말씀은 그래도 나라이기 때문에 공권력으로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래도 어때요? 좀 일리가 있잖아요. 납득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명령은요, 사회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명령은 그들의 삶과 매우 밀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명령이었어요? 주인들에게도 너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죠. 우리는 직장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상사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불공정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상사에게까지도 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일도 안 하고 맨날 띵가띵가 놀면서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를 무시하는 상사에게 순종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시겠냐고요.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한 정말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부분은 좀 건너뛸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요즘 정부나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분노를 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도 과거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오랜 가르침이었잖아요. 저도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공권력에 대한 인정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데 이제 선한 주인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부당한 주인들에게도 너희가 순종을 해야 한다?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나 제가 원어 성경까지 펼쳐보면서 이 뜻은 이 뜻이 아닌가 싶어서 성경을 연구해 보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봐도 너희는 의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 보고서 이 말씀은 내가 피해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쓴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로마 제국은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였는데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운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부당한 대우하는 이 정부와 황제에게 어떻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의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 당시 이 명령을 받은 것은 다수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당시 로마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결코 못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 가운데 외모가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로마의 수종으로 부렸다는 것이죠.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저 같은 사람을 노예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노예를 가정교사로 삼아서 자기 자식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주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노예가 똑똑했으면. 자, 로마의 노예의 삶은요, 주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이 주인은 종이 나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가족처럼 지낸 종들도 있었대요. 자, 그러나 까다롭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정말 처참하게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노예들 중에는요, 좋은 주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된 자도 있었고 반대로 주인에게 너무나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종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그들에게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에게까지도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좀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한때 일부 신학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제도와 이런 정부는요,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반정부 운동이나 투쟁에 앞장을 섰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에 나서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노동운동에 앞장서는 목사님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모습에 긍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못된 정부가 매기는 세금도 너희는 잘 바치라는 겁니다. 알아서 제때제때 잘 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너희가 권위 있는 자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그들을 부정하거나 폭동을 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정부나 주인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성경에 배치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당연히 그 명령을 거부해야죠. 자,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이 폭동이 아니라 온건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와 원리가 중요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원리입니다. 자,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좀 답답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이런 의문을 아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주를 위하여. 베드로는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하는 큰 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유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다 옳아서도 아니고
또 회사의 규율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직 주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한다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인들이 어리석어서 너희를 부당하게 대할 수 있지만 너희는 선행을 통하여서 주인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명령을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러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길이 무엇일까요? 혁명을 일으키거나 죽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가면 그 무식한 주인의 입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그 무식한 입들을 막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인류의 역사는 원수를 갚는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자, 중국 소설을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무슨 삼국기나 수호지 이런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부당한 일을 겪고 너무나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화병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죽을 때 자녀를 불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비의 원통함을 너희가 풀어다오. 이렇게 말하면 후에 자녀가 장성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 또 그 상대가 자신의 자녀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또 유언합니다. 끝없는 복수죠.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에 끝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입은 결코 힘으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 가능하대요? 선행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입이 막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분은요, 저 나쁜 종의 종인된 신분 같지만 그게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선을 행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 명령들은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앞에 세 가지 명령은 그나마 쉬워요. 뭇사람을 공경, 형제를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뜻이고. 자, 그러나 그 다음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먹먹하게 만든다는 거죠. 당시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왕까지도 존대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악한 왕을 존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이 문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을 존대하는 이유는요,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존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택함받은 백성, 왕 같은 자녀, 빛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신분이라고, 이 신분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 하면 뭐예요? 순종의 신분이잖아요. 물론 이 모든 원리를 다 알고 나의 신분을 안다 해도
여전히 이 말씀을 실천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결국 많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9절, 20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부당한 일을 참으면 하나님의 상과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이해돼도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사회와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일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저는 상황을 아름답게 바꾸실 것이라고 믿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악한 직장 상사, 우리가 욕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때 저는 그 사람도 그 인간도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를 향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정부와 자기의 주인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요, 방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부정직하고 음란하기로 유명했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처럼 방탕하고 또 호화스러운 귀족들에게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노예와 결혼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자신의 노예와 자신의 자녀를 결혼시켰다는 것이. 부한 자들과 부패한 권력자들의 입을 하나님은 다 막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로마는요,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적으로 주인들에게 대들었다면 과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들이 교회를 욕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못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잖아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를 위하여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부당한 사회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명령과 또 이유와 원리까지 다 제시한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전혀 죄가 없으셨었죠. 거짓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없으면 고난을 당할 때 맞서거나 반박을 해야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셨다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부당한 채찍도 맞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당한 제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주님의 목적 때문이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요,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부당한 정부를 혁명으로 전복시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셨기 때문에. 자, 하지만 주님은 제도를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꾸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폭력이나 힘과 권세로 바뀌던가요? 물론 행동은 바뀔 수 있겠죠. 폭력과 공포를 사용하면 억압하고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내가 갚으리라. 이 마음을 품고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 바뀔까요? 사랑으로만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뀌어요.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가장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제사장과 그의 종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던, 그래서 종의 귀를 떨어뜨렸던 그 제자를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로마 군대는요, 한 군단에 6,0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7만 2천 명. 7만 2천 명의 천사를 예수님이 동원하실 수도 있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 2명이면 충분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무력으로도 이 땅을 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로마 정부를 뒤엎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을 때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충분한 힘이 있으시면서 왜 그 힘을 휘두르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무력과 압제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진정으로 바꾸기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여러분 결코 무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춘기 때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혼내고 체벌해도 눈 부릅뜨면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부모가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자녀가 먼저 부모님 앞에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너무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나요? 사람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발끈하며 용광로처럼 불 끄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 아마 불의와 부당한 대우에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불의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가 당하는 불의를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합리한 일들, 사회의 부당함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우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는 이 세상은 정말 바뀌게 될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